미가서 혹시 미가서를 알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름을 들어본 사람도 있고 못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미가서가 있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님 탄생 지역을 알려주는 예언 구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의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고요. 미가서 5장 1절 말씀은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미가서 5장 1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정복되고 침략받고 식민지가 될 것, 그 관련된 예언이고요. 바로 그 시절에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미가서 5장 1절과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원래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거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추정을 해야 되냐면 그 여호수아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고 모압 평지까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모세가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좀 혈기 부렸던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선언을 받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를 네 뒤에 이어서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에게 안수해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베들레헴에 속해 있던 이 지역을 유다 지파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내지는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목자로 있다가 왕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핵심 단어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면 요셉과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의 어머니 성모 얘기하는데 성모라고 얘기하는 순간 불경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성모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 성모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단어인데 이건 캐톨릭에서 쓰는 거죠. 우리 개신교인들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딱 펴시면 그 사해바다가 있고 쭉 따라 올라가면 그 강줄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르단강으로 요즘 알려져 있죠. 그 위에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가 있을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그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지역.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디 살았냐면 바로 그 지역에 살았어요. 북부 갈릴리. 여기 살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잖아요. 식민지로 삼았을 때 그 이전까지는 이제 원로원들이 다스렸어요. 원로원들이 다스리다가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시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표현을 해요. 성경에는 아구스데라가 나와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아구스토,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 사람이 로마의 초대 황제가 돼요. 초대 황제가 돼가지고 천하에 호적하라는 호적령을 내려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났으면 호적을 정리해서 이름을 호적에다 올리도록 해라. 그래서 모든 식민지에 있는 나라들에게 황제가 내린 명령이 뭐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호적을 정리해서 그 명단을 확실하게 모아놓도록 해라. 이 명령을 내려요. 이 명령을 내린 이유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 모든 사람에게,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게 호적을 정리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호적을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처럼 전산이 발달되어 있으면 아무데나 이제 그 주민센터에 가면 다 가능하거든요. 가능한데 이때 당시는 그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이때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부 갈릴리에서 나귀 타고 굉장히 먼 거리 여행을 해서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몰려들다 보니까 여관에 방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을 이렇게 보호하는 마구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로 장소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죠. 해산딸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구스도가 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면 북부 갈릴리에서 태어나셨을 텐데 베들레헴 탄생이 이미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천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신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유대의 왕이 누구냐? 헤롯입니다. 헤롯.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을 성경대로 표현하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인데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성경을 읽을 때 신약에서 이 부분을 또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라기 시대 때 이 사건부터 설명을 드려야 좀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말라기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너희 내가 진짜 사랑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뜸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탁 거부하고 대들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요. 그래서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가 400년 중간기인데, 이 중간기 때 계속 식민지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시기가 있어요. 약 한 100년 정도 독립을 했거든요. 독립해서 왕조를 세웠는데 이 왕조가 대제사장 가문에서 세운 왕조인데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하스모니안 왕조 때 이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너네 죽을래 할례 받고 유대인 될래 라고 강제로 개종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는 것보다는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는 게 낫기 때문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됐어요. 그래서 강제 개종이 일어났어요. 이때 헤롯의 가문도 에돔 족속인데 강제로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됐어요. 유대인이 됐는데 이 사람이 정치적인 수완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어가지고 하스모니안 왕조하고 로마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간질하면서 로마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로마에 의해서 왕권을 받게 돼요. 예, 그렇게 돼서 이 이두메 사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된 겁니다. 이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9장 보게 되면 왕권을 받으러 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이 따로 있고 왕이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은 로마에 가서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왕권을 받으러 간다라는 비유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에서 나온 거니까 이런저런 배경들을 알면 말씀을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헤롯이 이두메 출신 에돔 족속 출신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 누가복음에 의하면 목자들. 그러니까 마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 기록을 했고 누가는 그 주변에 있는 목자들만 기록을 했으니까요. 이 기록은 다 옳아요.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네 개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페르시아에 있는 점성술사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별을 연구하는데 아마 MBC의 어떤 그 오디션 프로그램 가운데 위대한 탄생이 있었잖아요. 원래 위대한 탄생은 그런 데 붙이면 안 돼요. 예수님 탄생이 유일하게 위대한 탄생이에요. 엄청난 탄생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유난히 빛난 별이 있어요. 이 점성술사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유난히 빛난 별을 봤어요. 그 별이 움직이는 대로 쭉 따라서 오다 보니까 유대 땅까지 왔어요. 근데 오다가 별을 잠시 놓쳤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헤롯 궁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별을 따라 왔습니다. 오다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별을 잠시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원래 이제 자기들이 판단했던 대로 추정을 해서 위치를 찾아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다고 하면 분명히 왕의 아들일 거다. 왕의 아들은 어디에서 태어나냐? 왕궁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모르니까 베들레헴 탄생이라는 걸 전혀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궁으로 갔어요. 헤롯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들어갔지만 거기에 가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태어나실 장소를 알게 되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특히 헤롯이 더 많이 당황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요. 헤롯이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니까 잘 모르는데요.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도 자기한테 앙앙앙거리고 대들면 때려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왕으로 있다 보면 아들들 가운데 차기에 누가 왕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막 지목을 하잖아요. 차기의 왕이 될 제목이다라고 이렇게 지목된 아들은 죽여버립니다. 이 헤롯이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왕권을 얻었는데 내가 이 왕권을 뺏길 수 있냐. 그래가지고 아들까지도 죽일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헤롯이에요. 그렇게 뭐 저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왕권을 얻어가지고 차지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이어받아서 아무튼 또 임명 받아가지고 헤롯 이 가문을 이어가고 있는 왕인데 헤롯은 왕명이에요. 왕명. 뒤에도 헤롯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헤롯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엄청 당황스러운 거예요. 엄청 당황스러워가지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야, 너네 성경 잘 알잖아. 잘 아는데 메시아가 태어난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면 어디에 태어나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즉각 대답이죠. 예, 그거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도 작지 아니하다. 너에게서 지도자가 나온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겁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헤롯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탄생하실 것을 알게 되었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그제서야 안 거죠. 아,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 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구나. 정확히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박사들이 이제 그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헤롯이 이 박사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아기 예수가 아니라 이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면 그 아기께 경배하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진짜로 경배하고 싶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유아 살해 사건을 보게 되면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였어요. 아무튼 헤롯이 그렇게 말을 하고 박사들을 보냈죠. 이 박사들이 나와서 다시 이동을 할 때 처음에 안내했던 별이 다시 안내하는 거예요. 쭉 안내해 가서 예수님 태어나신 장소에 머물러서 그대로 별이 머물러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박사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사실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인들이 몰려가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야 정상인데 지금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못 만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그저 종교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 참된 신앙이 되지 못해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늘 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해 준 사람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주변에 있는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귀한 것을 담아가지고 온 그 함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정말 소중한 것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나중에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서게 돼요. 예수님의 피를 흘린 거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 대학살이 벌어지게 된 것까지 역사를 보시면 아마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일을 행하시죠. 이 박사들이 이제 피곤하니까 잠을 잤겠죠. 잠을 잘 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네 헤롯한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아마 이 박사들이 그냥 그 꿈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헤롯에게 갔다고 한다면 예수님 살해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또 많이 늦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박사들의 꿈에까지 나타나셔서 안정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옛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 꿈에 나타나서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 당시 그때 사건만 보지 말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베들레헴 탄생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미가를 통해서 하셨던 예언을 성취하신 거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 버려도 돼요. 왜?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성경을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굳건히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면 몇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죠. 약속대로 하신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요. 이 미가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약 750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가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세 명의 왕이 다스리는 그 통치 기간이 63년이에요. 이 세 사람이 다스리던 시대 때 예언했던 사람이 미가예요. 아주 몇 장 안 되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63년 동안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에서 75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고 700년에서 750년 후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 예수님 탄생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미가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탄생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상징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 여기가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야 상징적인 의미로 확실하게 확언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요한복음을 잘 아셔야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생명의 떡이에요. 왜 생명의 떡이냐? 자기 살을, 자기 피를 많은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거든요. 생명의 떡인데 이 베들레헴의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딱 번역을 하면 떡집입니다. 레헴이 떡, 베트가 집, 베트레헴 떡집. 그러니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런 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 이 세 가지가 이 베들레헴 탄생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이제 심판으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위대한 탄생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이 위대한 탄생. 그래서 이 성탄절이면 왜 즐거우냐?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성탄절은 즐겁게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행복하게 지내셔도 괜찮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왜요? 위대한 탄생, 예수님의 생일날이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를 막 부가시켜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탄생하신 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귀한 날, 이 날을 기억하고 즐거워해야지 다른 의미로 즐거워하게 되면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탄생, 이 땅에 구원을 주러 오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귀한 성탄절이니까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생일날을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면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많이 많이 느끼고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